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과연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입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깨닫는 마음들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내 열심을 갖고 섬긴다는 것이 그것이 주의 열심인지 내 열심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지적받게 하시고 올바른 것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그것이 잘 들려져서 그것이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것이 삶으로 잘 토해져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이 세상에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늘과 땅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나라는 땅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늘과 땅은 그 살아가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원리가. 땅은 받는 구조로 살고 있고 하늘은 주는 구조로 살고 있어요. 그 존재 양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그 뭐가 같으냐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 같아요. 남성은 주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성은 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씨를 주는 입장이고 여자는 받는 입장이에요. 그럼 여자는 남자가 주는 그 씨를 잘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생산을 잘 해서 잘 키울 때 누구의 기쁨이 되냐? 남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주는 것은 자기의 그 씨를 잘 키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그 교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땅에 없는 하늘의 것들을 줬는데 그걸 일컬어서 은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하고 똑같은 그림 맞추기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습성이 꼭 그림 맞추기 하거든요. 색깔 맞추기 하려고. 똑같은 색깔 맞추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지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뭡니까 그 직분의 그런 의사를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은 그 교회를 뭡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기 위해 가지고서 그 교회의 최고의 그 뭡니까 중요한 위치가 그 뭐냐 이 자리예요. 강단 자리란 말. 목사란 말이 목사.
그래서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루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누구에게 주시고,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주시고, 사자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뭡니까 이까지는 잘 왔는데, 천사가 전해주는 이 목사가 주는데, 이 목사들 개판 쳐가지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마귀의 타겟이에요. 양들은 독자적으로 풀 찾아가는 양들 없어요. 목동에 반드시 끌림을 가야 돼요. 염소 새끼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지가 먹을 다 먹어. 근데 양들은 그렇지 못해. 반드시 목동이 필요해요. 목동 없으면 양 수천 마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 지들끼리 싸움에 죽는다니까. 양들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올해가 지레 더우면은, 덥잖아요? 혼자 있을 것 같으면은 시원함을 느껴. 그러면 내가 시원하면 저 새끼도 시원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비빈다니까. 그래서 더우면 같이 모아있고, 추우면 같이 모아있잖아요. 그 모아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럼 저는 또 따뜻하네. 그럼 뭐 하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지밖에 몰라요. 어떻게, 저거, 내가 이렇게 시원하면 저것도 시원하겠구나. 그러면 시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 엉기는 거예요. 내가 따뜻하면, 저놈 따뜻하겠구나. 그러면 안 돼. 떨어져 나가야 돼. 이게 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된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속성이 그렇다니까. 그냥 가만 내비두면은 어디로 직진하느냐. 지옥으로 직진한다니까. 그냥 가만 내비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워가지고서 양을 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역자 중에서도 이 목사의 이 사역은 가장 존귀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요번에 신문에 난 거 보세요. 신옥주 같이 말이죠. 피지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거기 피할 곳이래가지고 교인들 400명 데려가가지고 전부 갈취해가지고 말이죠.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농사 일을 해가지고. 제가 피지 갔다 와서 잘 알아요. 거기가 어떤지. 땅값은 싸거든. 저보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 올 것 같으면 땅은 엄청나게 싸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인구 7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토양이 좋죠. 그리고 사탕수수가 최고치거든. 그런데 가가지고 뭐하냐, 천연왕국에 도래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가지도 못해. 어떻게 가놓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쫓아간다니까. 가가지고서 쏘은 줄 알고 간다는 걸 가둬가지고 가지 못하게 좁혀가지고 구속됐잖아요. 그래. 거기를 피지를 누가 데려갔어요? 목사가 데려갔잖아. 목사가.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지금 그럼 피지 말고 어디 좋은 데 있는가? 어디 만약에 간다 할까? 이번 따라올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는 얘기라. 어린아이는 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되지 말라 그러죠.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저 흘러나오는 말씀이 저 위의 말씀인지 아니면 땅의 말인지 아니면 저 말씀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지 인간의 지혜에서 지식으로 이렇게 끄집어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는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여러분 영혼에 달려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유유상종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께 붙여요. 이난에 빠지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혹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끼리끼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절대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빠질만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측은지심은 조금 두시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모은다니까. 요는 요렇게 모으고 저는 저렇게 모으고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지 사기를 못 쳐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기꾼들은 누구에게 접근을 많이 해요? 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다 탐심이 많아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저 100평 있는데 저거 10,000원인데, 한 달 후에 뭐 공장 들어서는데 저거 10,000원 100배 뛴다더라. 그럼 사기다고 사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결국 뭐냐?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어떤데, 전에 그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주도에 엄청 좋은 땅이 있는데, 막 그래서, 집사님이 하세요. 그 좋은 땅을 왜 내한테 주려고 그래? 본인이 하면 되지. 그게 탐심이 있을 것 같으면 꼭 하지. 실제 지금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 우정교회 옛날 목사. 맨날 땅 보러 다니잖아요. 어디 땅 좋은지 알으려면 그 사람한테 가면 돼. 그게 교회가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땅에 있을 거 주면 안 돼요. 저 위에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위로 불러 올르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서 님 알아서 데려가라 할 것 같으면 모세는 모세 방식으로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방식으로 데려가지 말고 이건 내 새끼들이야. 네 방식 데려가지 말고 내 방식으로 데려가. 그래서 모세를 탁 올리게 해가지고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모세는 겁나는 거예요. 저 위에 분 독대하고 왔기 때문에 겁난다니까. 그래서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장난친다는 얘기는 못 만났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만나보세요. 무서워요.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난 이거구나. 어? 그걸 알면은 이 진리를 사수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 하나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요즘 마태복음 할 때에 그 뭡니까 하늘에서 별이 동방박사도 인도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궁창의 별과 같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궁창의 별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아시아 7교회 사자를 별이라 그런다니까. 7별이라 그런다니까. 제가 지금 별이에요, 별. 영적을 보면은. 그럼 별을 누구한테 인도해야 된다? 예수에게 인도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별을 보면 안 돼요. 별이 인도하는 분을 만나야 돼. 아멘? 예.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짝짝꿍하고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놀아야지 내하고가 놀자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시간이 바쁜 사람이니까 내한테 놀러 오지 말고 그분하고 노시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 중매쟁이라니까. 중매쟁이 둘이 잘 살면 돼요. 그 둘이 잘 살지 않고 내한테 와가지고 놀자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문제지고요. 그래서 중매를 잘하면은 중매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유 고생했습니다 해가지고 뭐해 하나 탁 삐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강란에 세운 이 목사들에게 하나님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 곧 다 10곡을 다스리는 권세 주고 5곡을 다스리는 권세 준다 그러잖아요.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가면 내가 분봉왕 된다 이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이.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의미함을 아는 사람은 말씀과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겁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그 말 속에 점점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시켜서 먹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이 짓 안 하겠다는 소리라니까. 응? 결국 장난치는 건 결국 뭐냐 호구지책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결국 뭐냐 주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서 이 교회가 올바로 이 진리에 서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거기 선포가 되고 있는지 불을 켜고 지금 지켜보셔야 돼요.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꼭 동태 눈같이 희미해가지고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럼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 말이죠. 응?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세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을 해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쫙 이렇게 풀려져야 돼요. 실타리 풀려져야 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치 세포 속에 말이 뭐 음식이 들어오면 영양이 온 세포 속에 공급이 돼가지고 살게 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자양분이 돼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는, 영적 자양분이 돼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출처는 뭐냐? 한 군데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봅시다. 다시 4절 보세요. 은사는 몇 가지니? 네,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이러니까 획일화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의 칼라만 있는 것이 여러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하고 주는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는데, 그건 주께서 주시는 직임이란 얘기예요. 주를 대신하는 직임. 아멘? 네, 그런 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역사라는 것은 일이에요, 일을,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여기에 꼭 주심은 해놔놓고 거기에다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 돼. 아멘? 그렇게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13절 이해 나가가지고 그 뭡니까?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을 뭐 하냐?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서 유니트, 연결이 돼가지고서 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필요한 은사를 다 준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성도들이 각자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다 보필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경쟁이 없이, 이게 이 은사 없이 인간의 기능을 가지고서 섬기다 볼 것 같은 경쟁이 되어버린다니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경쟁은 남일 때 하는 거예요. 남일 때. 한 몸일 때는 경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겠죠. 남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경쟁한다. 저 사람이 장로 됐으니까 나도 장로 된다. 이 경쟁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것은 지금 뭐예요? 남남이라는 얘기예요. 한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떨어지면 교회 옮기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곧 뭐냐?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 교회라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비친 장로는 뭐겠어요? 섬기는 거겠어요? 군림하는 거겠어요? 군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은사 받지 못하면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시험 든다는 얘기는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어리거나. 응? 교회는 다양하면서 하나를 추구하고 있어. 다양성. 다양하면서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목적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 의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 이걸 다른 말로 그거 하면 이 의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인 거예요. 거룩.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성을 해치는 자는 절대 용납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팔을 도려낼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로마서 뭐 같은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는 어떤 감람나무냐? 인자를 토해내는 감람나무인데 거기에 어미를 토해낸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어난 게,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망하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법으로 세워지니까 결국 뭐 하느냐?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은혜로 선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은혜로 선택이 입은 자니까. 은혜로 선택을 입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서로 차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뭘로 통해져 있느냐? 말씀을 지킨 자와 안 지킨 자. 그게 율법신앙이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원래 그 토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양에 세워졌는데 맺히는 열매를 보니까 이게 은혜가 열매 맺히는 게 아니고 다 법으로 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법으로 맺히는 건 이거는 온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 잘라낸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그게 로마서 11장 감람나무 비유라니까. 원 가지를 하나님 잘라내고 거기다가 뭐냐? 은혜로 다른 감람나무를 붙여놨어. 돌감람나무를 붙여놔가지고, 붙여놨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람나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은혜의 감람나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은혜의 감람나무를 우리가 의역을 해가지고 이걸 교회로 보잔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은혜는 다툼이 있다, 없다? 없지요. 은혜는 다툼이 없지요. 응? 은혜 안에 속한 사람 같으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다투질 않는다니까. 응? 마치 축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각자 포지션이 맡아져 있는데 그 포지션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니까. 각자 맡은 포지션에 충실히 할 때 그 팀이 좋은 성적을 이루는 것이지 포지션 가지고 싸움하다 볼 것 같으면 지면 뭐 하는데 요번 그 말레이시아한테 지는 것 같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많으면 못 이긴다. 경기 못한다고. 잘난 놈들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강하게 그런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사역자를 세우듯이, 그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라는 의미에서 각 사람에게 뭐냐? 섬김의 은사들을 준 거예요. 은사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2장만 가지고 은사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도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에도 은사가 나오고 여기 고린도전서에 은사가 나와요.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서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은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은사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느냐?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의로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난 의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그럼 그러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세워진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이거는 파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일을 각각 맡아진 그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맡겨진 그 파트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되냐? 몸의 균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온몸뚱이가 다 썩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그게 되면 죽어요. 여러분, 암이 온몸이 다 퍼져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쪽이 잘못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한쪽이 고장나면 온몸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온몸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애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교회라는 것은 유기체인데 이렇게 각자 모였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병들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같이 그걸 합심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한 몸이라니까. 그게 언제 가능하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에어컨 좀 켜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와가지고서도 교회에 딱 들어오고 나올 것 같으면 우리는 각양의 자기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가서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는 너들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잡으세요. 은사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뭡니까? 8절부터 이제 은사의 그 종류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에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여기 이제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이건 뭐 말하느냐면은, 지식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들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보면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을 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깊은 이야기들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은, 레시피와 같아. 쉬운 얘기로. 좋은 레시피가 있어. 그럼 좋은 레시피가 있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좋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좋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것은 뭐냐, 그 레시피를 잘 응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응?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냉장고를 부탁해 그걸 프로를 전 잘 본다 그러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면 셰프들이에요, 셰프들. 셰프들은 각 사람이 냉장고를 딱 보면 스캔을 딱 해버려요. 저게 무슨 음식이 쭉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레시피가 자기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니까. 저건 무슨 맛을 내고, 저것은 저 재료는 무슨 맛을 내고, 이 재료 어우러지면 뭔 맛이 나오고, 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을 쭉 조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그 그림이 뭐라 그래? 여기서 별이 반짝반짝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맛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같으면은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가 재미가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지적인 그것을 깊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잘 적용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뭐냐, 냉장고를 부탁해 좋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들고 먹을 때 그 기쁨이 드는 거예요. 맛있다. 와, 이런 맛이 나는가? 제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줄 것 같으면 목사님들은 성경을 깊이 이거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이렇게 탐사를 할 것 같으면 그거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뭔가 근과에 발견하듯이 맥이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좋은, 여기 하나의 레시피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잘 요리를 해야 돼. 이걸 뭐냐, 현실 속에 적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하는 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설교가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어. 이해돼요? 좋은 셰프들이 만든 음식은 맛이 있으면서도 깊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맛들은 뭐냐, 좋은 말도 잘하는데 셰프들이 하는 그 음식점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맛을 못 잊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료들을 가지고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잘 먹여야 돼. 어떻게 먹여야 되냐? 하늘의 것으로 먹여가지고 하늘의 입맛에 들도록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줘가지고서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을 잘 뭐하냐? 조리 있게 적용을 시키고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애들이 뭘 가지고서 뭡니까 음물 교육을 할 때 볼 같으면은 재료들 가지고서 막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고상한 걸 만들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잘 응용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녀석 되게 지혜롭네 그러잖아요. 지혜롭다, 그죠?
예, 지혜롭다 그러죠. 아유, 그놈 지식이 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참 지혜롭다, 저놈이야. 예?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움이. 지식은 좋은데 이 지식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할 것 같으면은 이게 가치를 발휘를 못한다니까. 가치를. 보통 보면 신학자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깊은데 그분들은 그것을 뭐 하느냐, 요리를 할 줄 몰라. 레시피는 가지고 있는데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신학자들한테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신학자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서 교수하라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설교를 뭐 하냐,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이 두 가지를 받았어. 감사하게.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목들이, 성경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못 느꼈는데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실제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가 살아있냐? 진짜 이 말씀이 툭툭 터져 나온다니까.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걸? 조명대에서 쫙 끌어당겨져 오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 탁 터뜨릴 것 같으면 그 속에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잘 응용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 응용하게 만들었는데 성경이 뭐냐? 쉽다 그러는 거예요. 쉽다고. 응? 그래서 제 설교를 다 사람들이 쉽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그게 설교를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 제하고 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교제하고 했던 그 목사님한테 좀 설교 쉽게 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쉽게 안 되는 거 얘기예요. 설교 쉽게 안 되는. 어려운 건 많이 얘기하는데 쉽게 하라니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조리하는 이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교회 안에 불러들여온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 양떼들에게 좋은 양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목자에게는 좋은 레시피를 주고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은사라니까, 은사. 그래서 목사는 은사 받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안 돼. 큰일 나. 목사가 은사도 없이 이거 본인이 한다니까, 그거를. 내가 은사도 없이 목사하면은 그건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된다니까. 먹사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돼버리죠. 목사는 뭐냐?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자기 경험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 엄한 두려움이 그게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서 말이야. 자기 영광 드러내고 자기 영웅지 끌고 가는 거. 이건 100% 이건 걸린 거예요. 이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나. 그래서 모든 말씀은 제가 이 성경을 풀어가는 그 관점이 그런 거예요.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야 되느냐? 창세는 언약에서 유래가 되어야 돼. 왜? 창조 자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든다. 그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물건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먼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시나리오라 그러는데 쉬운 얘기로 그 시나리오가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언약이라니까,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언약을 딱 이렇게 세우셨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역사, 이 세상이라는 필드를 조성한 거예요. 여기 속에서 언약을 펼쳐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창세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그 은혜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세세토록 뭐 한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미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냐? 지나름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다 찾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불러놓는 거예요. 교회 부르심을 입어놓으니까 요 사람들은 뭐냐, 과거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전부 자기 한가락하면서 자기 어깨 힘주면서 살아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예수, 자기 인생이 포기당하고 누구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요. 요걸 읽어서 교회라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하느냐면은 우리는 각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요놈도 접붙이고 저놈도 접붙이고 저놈도 붙였어. 그렇게 해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서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드러내야 되느냐, 자기를 접붙이고 있는 그분을 잡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곳에 접을 붙여놓았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성품적인 것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각자 그 가지에다가 각양의 것을 예수님이 공급을 해낸다니까. 공급을 할 것 같으면 그걸 공급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공급받은 것을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것마다 누구 영광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역사는 갖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멘? 아멘.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누구의 다양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함이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다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일컬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 은혜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는 진노하는 하나님도 있단 말이죠. 속성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요. 어? 하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러한 것 성품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작은 의미에서는 내가 교회니까, 그럼 내가 교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들 내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도 토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품적 은사를 살펴봤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것을 확대할 것 같은 뭐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 그 교회 안에는 뭐냐, 이렇게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게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 가장 이제 교회로서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가르치는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요 말씀의 은사들은 지금 뭡니까? 뭡니까? 그 구약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성막을 보시면 돼요. 성막을 보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성신을 부어주죠. 그죠? 하늘이 지혜를 주죠. 지혜를 가지고서 그 정교한 그 성막계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골리앗과 부사엘 같은 사람들은 성신에 입어가지고서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구를 만들게 해도 다양한 모습의 그 성신을, 그 은사를 줘가지고 만들게 해도 만들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도 다양한 사람들을 다 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모든 사람은 곧 뭐냐? 하나님의 집에 속한 뭐가 되느냐? 지체들이 되는 거죠. 그 성막 자체를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막 속에 부속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체들이 서로 뭐가 되느냐? 연합이 돼가지고 서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체와 지체끼리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요 지체와 지체를 요걸 다툼이 나타난 게 그게 누구냐? 고라일 땅이에요. 고라일 땅. 고라일 땅들이 누구를 시비 걸어요? 모세 시비 걸죠.
야, 우리도 다 레이집하고 선택받은 자인데 니만 뭐 하냐, 이거 우리도 좀 하자, 이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보세요. 레이지파는 레이지파 속에서도 각 사람들에게 각 부족마다 맡겨진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이거 미고 다니는 사람만 있어. 어떤 사람은 맨날 물길로 오는 사람이 있고, 맨날 장작 패는 사람도 있고, 맨날 뭐 등부 그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막 전체를 다 돌보는 것은 자기 일에 충실하면 돼. 근데 고라 일당은 지 일에 충실하지 않고 누구를 넘보느냐? 모세 하는 걸 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뭐하냐? 시기심에 활동한 거예요. 자기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의미에서 뭐하냐? 땅을 벌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 이해돼요? 은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받은 거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받은 것만큼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서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주신다니까. 그 먼저 준 사람 같으면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건 잘한다니까. 받은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뭡니까? 지혜롭게 잘할 뿐더러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린다니까. 기쁨을 누린다니까. 기쁨 역시 억지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사단이 나버려요.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은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 헌금조차도 기분 나쁘면 하지 마시라고. 그 하고 나서도 안 하네 사피라 짱 나니까. 어?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기쁨이 돼야 돼. 그럼 그 기쁨이 되려면 뭐가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인 걸 고백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드렸다 이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나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또 뭐가 있어가지고 행사머리 안 나니까. 그건 짓거 드리는 거지.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 그런 걸. 그래서 한국교회는 받은 은혜가 아닌 걸 가지고서 인간의 그 공명심 때문에, 영웅심 때문에 헌금해 놔놓고, 헌금 그렇게 해놔니까 그걸 헌금에 값을 치는 것이 뭐 하느냐? 주주행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딱 대척점이 서가지고서 지 마음에 안 들면 말이에요. 목사 갈아치우고만. 그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이 뭐냐, 고용인이라니까. 실제 제가 전에 우리 같이 그 교자던 그 교회에서 임직식 하는데 장로라는 사람이 딱 요가 축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는 고용인이고 장로는 고용주라 이러더라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 엄청 내가 뭐라 그랬거든. 무슨 고용주고 고용인이냐고. 그따구로 하니까 그 교회 목사는 그냥 고용인으로 있다가 하는 거예요. 뭐 교회는 그 교회의 이 고용주 누구예요? 장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럼 그 고용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죠. 교회,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은 줬을 것 같으면 그 은사 받은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기쁘다니까. 그리고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일 하는 거는 억지가 되면 안 돼. 자연스러워야 돼. 하면서도 기뻐야 돼. 아멘? 아멘. 야, 식당에서 밥하는 것도 말이죠.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설거지 두당, 탕탕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차라리 컵라면 먹고 말지. 뭐 안 먹어서 죽은 귀신이 있어요 어디?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기쁜 마음.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늘 그래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다니. 제일 시달리는 사람 저 사람이라니.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응? 그런데도 그렇게 하다 보면 짜증 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뭐가 돼? 협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하시잖아요. 각자 이렇게 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니까 잘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억지가 되면 안 돼요. 억지가 되면. 항상 기뻐야 돼요. 교회 일은 무조건 기뻐야 돼요. 아멘? 아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웠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맞는 은사를 줬어. 그럼 목사에게 준 것이 뭐냐?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줬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응? 9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믿음과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뭡니까?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지요.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모든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예수가 주라고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동일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에베소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 아멘? 아멘. 요 믿음 다 받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요 믿음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자신있게 탁 일처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 각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진행하도록 능력을 줬을 때는 이런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때 당시는 실제적인 병 고치는 은사예요. 지금 이 시대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래요.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잠깐만 병만 고친단 말이에요. 병만 이런 게 무슨 어디 종합병원도 아니고 맨날 병. 참 제가 전에 어떤 그 목사님들 하는 이걸 보고서 이 전단지를 보니까 뭐 비염은 몇 초, 뭐 디스크는 아니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따라합시다. 육적 병보다 영적 병이 더 무섭다. 아멘? 육적으로 나타나는 병은, 우리 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 이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그리스도의 이 몸이 우리 몸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 몸에 어떤 이상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가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병든 거라니까. 아멘? 그러면 그러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병 고치는 은사라니까. 이게 생소하다 지금. 참 우리는 이런 거, 방울뱀 소리 듣는 거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서 이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건 겉으로 나타난 병이고. 아멘? 영적 병이 있다니까. 영적 병. 그 영적 질병들은 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 저 사람들 무슨 지금 이걸 다른 말로 시험 들었구나 그런다. 시험 들었구나. 저 사람 뭐가 시험 들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종용이 뭐 하냐?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더라는 게, 그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제발 어디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병 고친다 그러니까 축농증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허리 디스크 고쳐서 이따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축농증이 있을 것 같으면 이비인후과 가시라고. 병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놓은 곳이에요. 아멘? 아멘. 왜 병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놓은 곳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모르고 꼭 기도원에 가야 되냐고. 참 딱해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기도원에 가서 사람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또 암차를 그래 한다고 두들겨 패가 죽이냐고. 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풀이 하는 거예요. 문자풀이.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그 목사는 성경에 보니까 타작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귀때기 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그게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썩는다고. 가장 무서운 게 성경을 문자풀이 하는 거예요. 문자풀이. 문자 속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자로만 성경을 해석할 것 같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줬다는 얘기는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것을 캐내고 이해하고 잘 요리하라고 준 것이지, 그냥 이것이 문자적인 것 같으면 그 은사 필요 없다니까.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요. 국어 공부 잘하면 된다니까.
한국교회는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흉내낸다잖아요. 영적 질병이에요. 예?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어디가 병들었다가 그 이상한 데가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서 하니까 이상한 것이 이상한 사람이 돼서 온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수라는 것은 안수를 하는 사람이 안수 받는 사람의 그 영이 그대로 그것을 받는 의미에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귀신 들린 목사가 안수를 한다 같으면 그 귀신 누구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안수 받고 올 것 같으면 꼭 귀신 행세하는 거예요. 함부로 어디가 그걸 머리 디밀지 마세요. 제 과거에 유실리더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갔더니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금방 된 그런 애들이 애기들 데리고 오는 애들 전부 안수한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안수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그런데 맡기냐고. 이거 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퍼포먼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수를 경홀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경홀히 하지 말라는, 경홀히 안수 받지 말라니까. 아멘? 그 어디 가서 머리 디밀지 말고 해주세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느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도 뭐 그 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발동해서 하니까 그 사람이 온전히 되겠느냐고 신앙이 어그러지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은사 그 사람이 말로 뭐 하더라도 그것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부 여러분 가짜라고 보시라고. 인격적으로. 성령은 인격이에요. 아멘? 네. 그 은사 받았다면서 반말 칙칙하고 말이야 교만하고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말이야 다 건방지게 하는 거 무례하고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귀신은 짝퉁의 원조라니까. 짝퉁의 원조. 그래서 다 그렇게 뭐 하느냐 흉내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오늘교회 가는 뭐 병 고치는 장로도 있죠. 어떤 목사는 가라데 하는 장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 쑤시는 장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 조리는 장로. 참 총체내색 시네마스코프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 그게 결국은 뭐냐, 교인들이 소경이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교인들이 소경이니까 마음대로 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꼭 마치 뭐가 아니냐, 신기한 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데 누가 많이 몰려요? 신기한 건 일할 것 같으면 시장통에 신기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몰려요? 여자고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신기한 거 쫓아가지 마시라니까. 신앙이라는 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아멘? 아멘. 네. 비이성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받았던 사람들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시건방 떨고 막 교만할 것 같으면 아 이거 아니구나, 이 인간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전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인간은 아니구나 하고 제껴놓으시라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상종을 하지 마시라고. 아멘? 특히 여러분들은 혹시 복음한다고 하면서 시건방 떠는 사람들 있죠. 아주 건방지게 그거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제껴놓으시라고. 네가 아는 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행세머리가 이건 아니다,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껴놓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맨날 뭐냐, 고라같이 가가지고서 뭐냐 덤비는 거. 이거 나도 아는데 너도 몰라, 너는 왜 그러냐. 은사를 진짜 받은 사람은 절제도 할 줄 알아요. 아멘?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하나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줬다? 분량대로 줬지. 분량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 분량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얘기는 곧 뭐냐, 네 생각을 거기다 끼워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저렇게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 자기 분량만큼만 하면 돼. 이에서 지나치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엄마가 아이들 많은데 그 자식들에 따라가지고 밖으로 퍼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고봉으로 퍼주고 어떤 애들은 조금 퍼주고 어떤 애들은 적게 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뭐를 아느냐, 식성을 알고 영양을 알잖아요. 그죠? 그럼 요놈한테는 요렇게 주고 저놈한테는 저렇게 주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골고루 이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필요하구나. 아멘? 네.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보세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얘기는 뭐예요? 직분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와 같은 곳인데 교회 그 지체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권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 앞날에 뭐 몇 월 며칠 뭐 나오겠다 이거 전받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는 게 예언이라니까. 성경.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이걸 앞날에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디가 그런 예언사역 한다 그래. 예언사역 한다. 근데 예언사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에 누굴 만나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참 진짜 왜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천방하게 됐냐고. 이게 어디 토테미즘 이게 그거 하듯이 말이죠. 이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운행을 하시는 이 일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이 돼 가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일이 있고, 현재 이루어진 일이 있고, 장차에 나타날 일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니까. 어디 개인사를 점쳐주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근데 또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예언사역 한다니까 목사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는 어느 학교 가야 되겠지?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라니까. 그걸 왜 그 목사한테 와서 그렇게 하냐고.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해준다 같으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뭐이다? 점쟁이.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신명기는 점쟁이는 뭐 하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언제 점쟁이가 영업이 잘 되느냐? 어수선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 교회가 이 전바치 목사들이 언제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느냐? 교인들이 신앙이 들쑥할 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각 사람 만나주잖아요. 아멘? 이게 믿습니까? 그럼 왜 내 인생을 그 사람한테 가서 묻는데? 답답해 참. 내 인생이 정 궁금하면은 저분한테 물어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뭘 안 만나보니 아나. 참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게 된 게, 그러니까 저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어. 각종 영도 그냥 하나의 영이 아니고 별 희한한 영들이 안에 있어. 목 조르는 영, 눈 쑤시는 영. 귀신의 처소. 그게 귀신 노름하고 있는 거. 귀신 노름하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이 좀비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좀비 신앙이. 이제 방언할 때 다 나온다는 얘기. 지금 이 시대 한국의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적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니까.
그건 14장에 할 때 내가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그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예언을 할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그걸 갖고,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죠. 억지다, 기쁨이다. 기쁨이죠. 은사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은 능률적으로, 저 사람이 봤을 때, 잘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돼, 좋아하는 사람이. 아멘? 네.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춘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기 오세요.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그거는 그 성향이 없는 사람 못 가르친다니까. 그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를 좁혀가지고서 말이죠. 입을 뒤집어 씌워 안고 이러지. 그거는 참. 어린아이들 교사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인성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안 그래요. 우리 박 시장님 물어보세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니까. 근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저기를 쟁쟁거리지. 와이씨 뒤집어 씌워버리잖아. 그 인간을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속이 상해, 속이 상해. 모든 일들이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섬기고 같으면 얼마나 기쁘게 하냐고요. 성가대도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성가대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그 성가대 보니까 뭐 가운 입고 뭐 특별식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나 저거 하고 싶다. 노래도 할 줄 모르는 게 와가지고서 이쪽에서 소리 안 내고 혼자 걔가 또 배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순종도 안 해요. 고집이 씨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도 순종적이고,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고집이 씨다니까. 지고집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교회라는 곳은 어떤 능률을 목적으로 내는 곳이 아니고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 돼. 조화롭게 잘 이렇게 서로 사랑이고 말이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지고 모두가 뭐냐? 평안함을 느껴야 돼요. 오죽했으면은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상추쌈 먹으면서 저 초막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는 상추쌈 먹는 교회니까. 육선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돈 많고 부자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 뭐 하는 거야? 돛대 놀아 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를 간다?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가 뭐하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평가르기시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죠. 고린도 아볼로 파다, 케밥 파다, 무슨 파다, 양 파다, 대 파다, 쪽 파다 해가지고 다 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서 다투는 건 결국은 뭐냐. 사람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사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린도 전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모든 걸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서신이라고 한다. 교정서신. 교정이 뭐예요? 교정. 우리 목사님 저 교도소 다니니까 알잖아요. 교정은 뭐예요?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는 거.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정서신이라고 그런다니까. 교정서신. 그러니까 교정서신이라는 이 자체는 긍정이 있다, 부정이다. 그렇죠. 부정이 깔려 있다니까. 너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잘못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은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 은사의 모습들이 지금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뭐냐? 한 성령께서 난 것인데 한 성령께서 난 것일 것 같으면 다툼이 없어야 되잖아. 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는 거 아이가. 너희들이 진짜 내가 한 성령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두가 여러분들이 한 교회, 우리 몸으로서 지체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다툼이 없죠.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고맙죠. 아멘?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럼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 인간 할 것 같으면 불타고 내잖아요. 시기시 발동해가지고서.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떤 집사님이 점심 때 말이에요. 집사님,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각자 이게 음식 같은 게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해오는 것이 만약에 오뎅볶음을 해오는데 이걸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부 다 오뎅볶음 맛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전부 오뎅볶음 해온다? 그러면 안 되지. 이해되죠? 네. 이거는 다툴 문제가 아니고 시기심이 발동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독한 시기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시기심 자체가 뭐냐? 악에서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런 섬김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가지고서 보면은, 10절 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저거 하면 되겠구나.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가 받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냐? 그 교회가 자기의 헌신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이론으로서 내가 참여한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법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세워지는데 이 하늘의 법칙은 뭐냐?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여기에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 맞는 은사들을 나눠줘가지고서 교회를 돌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못하고 저 사람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응?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말이죠, 잘못된 이 가르침이 있어가지고서 강단에서 뭐를 한다는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강단에. 그래서 오죽했을 것 같으면은 강단 이제 청소하는 사람도 특권 권사 이상은 안 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꼭 이 강단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능력이 있다 그래요. 자꾸 신성시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렇게 가르쳐놨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강단에서 뭐 꾸미고 한다는 것 같으면은 현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뭐 다른 거 한다는 것 같으면 안 한다. 그게 결국은 뭐냐? 벌써 스스로가 뭐냐? 교회 안에서 성과 속을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고 저쪽은 속된 곳이고. 이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귀한 것들은 감춰놨다니까. 덜 귀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내고 귀한 것들은 감춰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걸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섬김 자체가 화려함이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건 그건 내가 화려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섬김 자체는 걸레 같은 거예요. 내 몸이 수고한 만큼 상대가 빛이 나잖아요. 그죠? 유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섬김이 마치 자기가 영광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지가 영광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그러려고.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섬기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 눈에 가장 먼저 여러분 눈에 딱 들어왔을 것 같으면 그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딱 왔는데 교회가 더럽다. 다른 사람 눈에는 더럽게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더럽게 보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걸 치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 더럽잖아 치우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은사라니까.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다른 사람은 전혀 더러운 걸 모르는데 그 더러운 걸 본인이 알았을 것 같으면 치우면 돼요. 그걸 딱 아무도 모르게 다 치워놓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이게 치유가지고. 근데 그 치유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사라니까, 은사. 응? 억지로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지가 뺏어가야 하려 하지도 말고.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나의 기쁨이 되느냐. 응? 기쁨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상처받아. 다친다니까. 일하고 나서 시험 들고 교회 뭐가 하느냐. 연기 나는 부지깽이 된다니까. 연기 풀 피워보세요. 온 집안이 지금 뭐 그 연기 때문에 그스림을 얻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연기 나지 못하도록 심지를 자르고 말이죠. 자른 심지를 또 말이 이걸 불 집는 집게로 해가지고서 재단는 통에 탁 담아가지고서. 근데 성막 안에서 그 들여지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뭐냐?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금으로. 그 얘기는 뭐냐? 기구의 차이는 용도는 차이에 있어도 모두가 뭐이다? 똑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불 닿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고, 불집게도 금으로 만들었고, 등대도 기름을 만들었고, 주발도 금으로 만들었고, 성소 안에서 행하는 건 모든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성소 안에, 이 지금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다 뭐냐? 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존재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귀히 여기시라고. 의미 없이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네. 그게 다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보냈으셨으니까, 보냈으면 함께 뭐 하느냐, 받은 은혜로 섬기면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다니까. 사랑을 받고. 아멘? 부디 그런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사역들에게 주기, 섬김과 사역의 은사들을 줬어. 그 자기가 받은 그 사역, 받은 그 사역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섬기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항상 내하고 똑같은 그림 만들려 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나와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다름이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할 때마다 다 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음속에 평화가 누려져요. 아멘? 네, 절대 시기질도 하지 마시고 저 인간 왜 왔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필요해서 왔으니까 약한 부분은 서로 도와주고 잘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부디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교회로 와서 부르심을 입었고 이 부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에 억지로나 강제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잘 섬기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머물 동안 섬기는 동안 기쁨으로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